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길 떠나는 장면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6개월 정도 신시내티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 6개월 있으면서 그가 영국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며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뭔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과의 사이는 처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연합과 만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개인,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도, 이삭은 자기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에게, 또 리브가는 그 부엌 일을 하면서 좀 성향이 잘 맞았던 야곱에게 이 애정이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삭에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괴로워졌다, 힘들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에서가 얻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들이 자신의 삶을 참 힘들게 했다, 괴롭게 했다, 재미없게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햇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는 우리 이삭의 친족들을 통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며느리를 얻고 싶다라는 걸 27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해적 속의 딸들과 결혼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들로 인해서 근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각주 140번 보시는 것처럼 에서가 40세에 이 결혼한 아내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타이밍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도피하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형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굉장히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정말 죽이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런 이유를 대지 않고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한 여정으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설득이 됐죠. 아내의 논리에 설득이 됐어요. 자기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지방의 며느리들이 아니라 자기 친족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고자 해서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한 신부를 구하러 바단 아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 사람 보내서 지금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이 야곱에게 잘 계승되기까지 축복해 주는 과정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리브가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이 개입돼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략이나 실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에 이렇게 엉켜지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실현이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음모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이 앞서가려고 했을 때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잘 분별하면서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로서 이 했던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뒤섞이게 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6절에 보시면 에서가 28장 6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사람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으라. 내 며느리를 이제 거기서 얻어와라 라고 말하고 야곱은 부모 명령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갔죠. 자, 이게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8절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삶을 봤더니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래서 그가 보는 거 잘합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잖아요. 뭔가 잽싸게 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이 그래서 뭐였냐면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중 하나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관찰하는 것까지는 뛰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능력이 부족했어요. 왜 그래요? 드러나는 그러니까 현상만 눈에 보았던 거예요. 그 실상에 근접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엄한 곳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차선을 찾고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럴 것 같았으면 자기도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혈족이면 되는구나, 친족이면 되는구나, 약속의 자녀의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혈연 관계 안에서 친족 관계 안에서 아내를 맞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구해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아랍족 계통인데 그래서 문제가 더 심해졌죠. 도리어 에서는 문제를 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이 실현되는데 우리도 그 말씀의 실현과 은혜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에서는 본질을 잘못 짚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찾고 대안만 찾고 이렇게 임기응변만 하려다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문제들을 결국 또다시 만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넘어가지지 않는 문제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각주 144번 보세요. 거기 내용을 좀 써놨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곡을 이제 작곡한 존 베벌리시아는 1930년대 그 미국의 경제 공황, 극심한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으로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제적으로 좀 잘 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자기의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조용히 시 한 편을 올려놔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그의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놓아두었던 시 구절이었다는 거죠. 아들의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진로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어머니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곡이 탄생했죠. 그리고 시아는 이 중심이 잘 잡혀진 상태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브가가 지금 우리 야곱에게 가야 될 방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돕고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과 방향, 차선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에서처럼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우리 해결책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 문제 해결과 최선과 중심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 지도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왼쪽 맨 아래 보시면 브엘세바가 작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우측 제일 상단에 있는 하란 지역까지 올라가는 게 이 야곱의 여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라고요?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였어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선거리로 한 600km, 또 이 곡선거리 생각하면 길 따라가면 한 800km,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가기 위해서 광야에 입장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지방 바단 아람까지 먼 길을 가다가 이제 가는 중에 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화살표 넘어가 도착한 곳 베델 보이시죠? 꽤 간 거리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아마 한 돌을 베고 잠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 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야곱의 어두운 상황, 이 참 막막하고 답답한 깜깜한 상황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28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먼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 곳이라는 말은 지명이 정해지지 않고 지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잠이 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늘과 땅에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그의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술람은 사닥다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단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제가 우연히 그 건축학자가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 채널을 보다가 알게 된 힌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술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옛 건축물에 있었던 이 층계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건축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피라미드든 지구라트 신전이든 신전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은 어떤 하늘과의 연결점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층계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이 높은 층계를 올라간 위치에 사제들이 있었고, 그 사제들이 제사나 무엇을 집행하는 것을 아래에서 이제 평민들이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하고 특별한 힘이, 권위가 부여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술람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층계로 쭉 연결돼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고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무 그냥 걷는 운동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 땅의 질서와 뜻이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이 땅에 다시 전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위와 능력과 이 땅의 일이 통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펼쳐지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술람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구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진 상태에서 부름받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 가길 원하신다는 상징으로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복을 주시듯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십니다. 야곱이 2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길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해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게 이렇게 오셔서 그를 서서 보시면서 그에게 복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지금 사실 지쳐 누워서 잠들었거든요.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워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결정적으로 28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격려 이걸 받고 먼 길을 출발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인생 여정을 계속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그의 인생 계속 그 여정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이 깨죠. 근데 이 야곱이 경험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16절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17절 경외감이 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사이에서 오는 큰 그 두려움, 경외감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겹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나온 죄책감도 있었죠. 또 형에게서의 어떤 뭔가 경쟁적인 이 싸움에서 내가 그래도 복을 쟁취했다는 승리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위협했었던 그 위협 속에서 이걸 벗어났다는 안도감, 또 어떤 의미에서 긴 여정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엄마의 그 애정과 정말 사랑하는 엄마를 두고 떠나와야 되는 그 상실감, 이 고독감이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여정, 인생 여정을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있었던 이름 없었던 어떤 한 곳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던 벳엘로 바뀌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걸로 명명되어 이제 그곳이 약속의 장소, 기념의 장소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호 조약을 맺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고 잤던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기념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요, 야곱의 반응은 너무 또 조건적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의 어떤 삶이나 인격이나 모든 품행이 바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지만 우리는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를 조건적으로 지켜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결국 방향이 뭐예요? 다시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온전히 회심하지 않은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품행과 성격과 온 존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야곱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조건적 신앙, 자기 중심적 삶의 자아가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주님으로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의지와 내 욕구, 내가 바라고 방향하고 내가 원하는 그 내 주인 삼고 자랑 삼았던 것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죽이고 다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가기 위해 그 뜻에 귀 기울이는 매 순간의 과정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계속해서 떠나서 라반의 집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방 지역에 이르렀어요. 29장 가시면 우물에서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 만났고요. 라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을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우물이 있을 때 우물에 사람이 빠지거나 물이 더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커다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고 이제 어느 정도 양떼들이 모이고 나면 그 돌을 개방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곤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지금 더 사람이 양떼가 모일 때까지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개방하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겨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하고 다투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라헬이 오니까 야곱이 어떤 초인적인 힘이 일어났는지 그 큰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라헬이 감동했겠죠. 그리고 이제 삼촌의 고향에 와서 야곱은 삼촌의 고향에 와서 가족도 만났고 또 이제 도착한 땅에 잘 도착한 그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족들에게 하는 입맞춤을 이제 라헬과 하면서 소리내어 크게 웁니다. 야곱은 삼촌의 그 친족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땅에 도착해서 친족을 만난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력이 약한 레아와 아름다운 라헬이 있었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하는데 뭘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라헬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레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러하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제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시력이 약하다 말 그대로 알력이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시력의 힘이 약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두 번째로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눈매의 부드러움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력이 나쁘든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나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시력이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안경을 쓰니까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안경을 벗으면 잘 보려고 하면 인상을 좀 찌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힘을 줘야 돼가지고 그 시력이 나빠서 인상을 쓰는 레아의 모습이 표현되었든 아니면 눈매가 부드럽든 어쨌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라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에게 사랑을 빠졌고 라헬을 더 좋아했고 사랑했다. 18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라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는데 타인에게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도 줄 수 있는데 너한테 줄게 열심히 일해 라는 의미를 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올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값을 줘야 지불했어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모하르 봉사 일하는 이 모든 것은 신부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가정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급히 형피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에 봉사한 임금을 신부의 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과의 결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7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라반이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고 저녁 되니까 신방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뭐 포도주 때문인지 뭐 결혼식의 분위기인지 피곤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지난 밤을 누구랑 보냈죠? 레아랑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속이심이라고 표현해요. 왜 속였냐고 물었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라마라는 단어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는 27장 35절의 어휘하고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하고 이 속이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단어라고요. 자 보세요. 야곱은 자기 같은 간교함에 속고 나서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보고 나서야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해봐도 자기 스스로 여전히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많으면 우리는 또 계속 그런 훈련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들을 속히 습득하고 지혜롭게 품어내고 담당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랬어요. 그보다 더한 인간, 야곱보다 더한 인간, 비슷하지만 더한 인간 라반을 통해서 계속 훈련 받습니다. 야곱이 속임당하는 건 게다가 이게 처음에 불과합니다. 삼촌은 품삯을 라반은 10번 변경이나 넘게 변경했고요. 그리고 요셉 그 사랑하던 자녀 요셉을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고 하고 그 자식들이 야곱을 속인 거죠. 자식들에게 속임 당한 거예요. 노예로 팔고 죽었다고 거짓말, 이 속임을 당한 겁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과 이런 과정들을 야곱이 계속 경험하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꾀를 쓰고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루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경험과 만남들 속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 상황, 고민 상황, 어려웠던 지난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실수로 운으로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를 두셨던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데 믿음 위에 이 해석이 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깨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 20년을 돌고 돌아야만 했었던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레아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 개입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를 열어주셨죠. 애매히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제 내 아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를 보거나 사랑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므온 통해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위한 들으심이에요? 내가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한 들으심이에요. 레위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 지었지만 여전히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시선과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남편에게로부터 받는 사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받지 못한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레아가 눈을 돌려서 여호와께 시선을 두었을 때 주신 넷째 아들 레위, 찬송이라는 이름, 찬송함이라고 이름 지은 이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시선의 전환을 오늘 이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들의 이름은 남자들이 많이 지어 주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레아가 지어요. 레아가 지으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과정 보여주고 이제 드디어 유다 때 여호와에 대한 찬송으로 그 시선이 돌려지자 이제 자녀로 이거 도구 삼아서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었던 도구적 역할로는 자녀 낳는 일, 출산이 멈추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29장 30절 말씀 보면 28장과 29장의 말씀 통해서 야곱의 삶 또 레아의 모습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변화시키시면서 동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그 주님과의 동행, 평안, 기쁨이 또 이 추수감사절과 이 절기를 함께 지나면서 넉넉하고 풍성하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결단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훈련시키시듯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열려 보아야 될 것들도 집중해야 될 것들 또 은혜의 본질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